오늘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지난주 말씀과 연결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은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에게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지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장막을 친 것에 대해서 바로에게 기회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 우리가 지금 추격하면 그들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여 잡으라 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한 일이 재앙처럼 여겨졌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경험되는 문제와 연결되고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는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오히려 더 절망적인 결과, 더 절망적인 문제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평을 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행하십니다. 추격하는 바로 군대를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하심으로 애굽 왕 바로를 신으로 받들고 있는 이 애굽 백성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하게 깨뜨리십니다. 이로써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처럼 받들고 있는 인간의 거짓된 우상 숭배, 거짓된 확신을 또한 깨뜨리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문제와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십니다. 이제 나아가게 될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공격도 있고 파괴의 도전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케 하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며 홍해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이 역사의 중심에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왜 원망하고 불평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탄식과 절망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합니다. 그가 가진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건넙니다. 반면에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모두 수장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에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에 그의 손에 달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그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일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사용되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9절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에서 모세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 불러 사용하시는 섭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분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모세의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분의 쓰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중심에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사임하신 후에 모세골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을 깨우고 있는 이명수 목사님의 책 일상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와 영화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가운데 응답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의 모든 계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존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인간이 거룩한 자존감이 없이 살게 될 때 자기 경멸에 빠지게 되고 헛된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 억압이나 꾸밈이 아닌 진정 내면의 평강으로부터 나타나는 조용함, 여유로움, 교만이 아닌 확신의 근거는 거룩한 자존감으로부터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말에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간의 말씀,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현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모세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그분의 그에게 사용하시는 과정의 중심에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의 삶, 모세의 신앙의 영성을 보여주는 말씀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좌절과 절망의 시간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생활에서 어떻게 광야에 숨어 살게 되었는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입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의 삶에서 순식간에 광야의 떠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한순간의 잘못으로 나락 같은 삶이 된 것입니다. 그 세월이 40년이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여 떠돌이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삶은 사실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시간에 그와 함께한 것이 바로 그가 잡고 있는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은 그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떼를 치는 모세의 삶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상징되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을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는 이전에 그 영광스러운 애굽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절망의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그가 잡은 지팡이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0절의 말씀이지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절망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셨는가? 그의 절망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셨는가? 모세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는 삶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내는 원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섭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방황과 좌절의 시간을 겪고 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환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 광야에서 수없이 보는 그냥 버려진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하찮은 인생입니다. 떨기나무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에 타고 사라지는 연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의 삶은 꺼지지 않는 불꽃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능력을 모세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구나,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체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처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 가운데 사용되는가를 모세는 떨기나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섭리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좌절을 담대함으로 바꿉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변화되고 불리는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그의 삶에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앞선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여전히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극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적을 행해 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왜 놀랐는가? 그냥 단순하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기적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삶을 비추고 있음을 보며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지팡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그의 연약한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 자신은 자신의 삶이 그러하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내 인생이 그러하다고 숱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보면서 네 인생이, 너 모습이 내 인생 같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고 낙심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걸 모습 보면서 그것이 내 감정에, 내 존재에 이입되는 거예요. 저것을 보니까 내 삶이 그러한 것 같다, 탄식하고 좌절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숱하게 자기의 존재를 그 지팡이처럼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하찮은 지팡이도 하나님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뱀은 애굽에서의 왕의 권한, 영원한 신의 능력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모세의 그 지팡이를 바꾸어서 그렇게 사용하신,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내 인생 같다고 여겼던 그 모세의 절망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하구나. 가장 연약한 내 모습도, 방황하면서 한없이 좌절하면서 바라봤던 내 자신도, 나의 모습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지팡이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통해서 나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해라. 너의 기적, 네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을, 내가 보여주었던 능력을 내가 애굽 땅에서 실현해낼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모세의 삶입니다. 그 능력을 신뢰할 때 오늘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체험을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이제 그의 절망의 지팡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더 이상 절망의 지팡이로 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불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가지고 나아가는 지팡이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비전이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실 소망의 미래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펼쳐주셔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그 백성, 이 백성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모세에게 그 환상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이루실 소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의 지팡이는 더 이상 절망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지팡이입니다. 사명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의 그 비전의 소망이 그들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는 이 믿음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절망적인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보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약속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주저하고 있느냐, 너는 이전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약속을, 그 능력을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그 약속의 비전으로,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너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해 내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믿음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할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의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절망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성취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모세의 삶을 붙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믿습니다.